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영생은 곧 주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 제가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면서 더 진짜같이 하라오 이런 명령을 내려요. 가짜인데 진짜같이 하라오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가 돼요. 사실은 장교 2명 빼고는 다 진짜였어, 사실은. 근데 나중에 그 장교 2명까지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우리는 다 진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진짜죠? 근데 가짜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진짜 맞나 싶을 때가.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안다라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은 말이에요. 내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라는 것, 이 알미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아는 것은 우리의 적극적인 배우고자 하는 그 참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내가 좀 알아서 좀 깨닫고자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요. 그래서 알미란 지식을 얻는 과정에서 지적인 욕구와 배움의 과정이 수반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알미란 그냥 저 그거 알아요 또는 그렇군요 하고 깨닫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알미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선택이 달라요. 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나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내 삶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요. 내가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깊이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 메커니즘이나 그 모든 그런 활용성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택하는 것이 달라져요. 선택하는 것이 일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렇듯이요.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열심히 연구하면, 그것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알지 못하는 사람과 결이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하는 이 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아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결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러한 알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신의 악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알지 못하는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흉내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진짜같이 하라오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가짜지만 저들 진짜들이 하는 모습을 잘 보면서 그들보다 더 진짜처럼 하라오 이렇게 명령을 내릴 때 제가 느끼는 그러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단들의 신앙적인 패턴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 열심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할 정도로 열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열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사역지향적이고 과업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역, 사명, 과업 여기에 다 몰빵해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온 사람들을, 처음 그 이단 집단에 들어온 사람들을 그냥 사관생도처럼 막 훈련시켜가지고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사람들을 전도해오게끔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벌입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할까라고 어떨 때는 배우고 싶은 그런 그 유혹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일과 사역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일이 중심이고 일이 중요하면, 일이 1차적인 목적이라면 사실은 로봇이 더 일을 잘해요. 요즘 우리가 지금 큰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이 로봇들이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을 놓쳐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로봇이 대신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이 긴장하고 있어요. 혹시 내 일도 좀 빼앗기지 않을까? 저도 병원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오늘 설교를 못하는데 로봇이 대신하는 시대가 오면 어떡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일이 중심이면, 일이 목적이고 일이 제일 순위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창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로봇을 통해서 일하면 돼요. 그냥 충전 한번 하면 24시간 일하는 그러한 로봇을 가지고 일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사람을 부리는 데는 굉장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이 있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로봇처럼 사용하지만 사람을 로봇처럼 사용하면서 만약에 로봇을 살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을 로봇처럼 부리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가면 정말 쉴 새 없이 사람들을 일하게끔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일이나 사역은 무엇의 결과여야 되냐면 관계의 결과여야 돼요. 관계의 결과.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친밀한 관계에 달려 있는가에 그 일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떠난 일,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더라고요. 왜요? 공산당이 그렇게 시키잖아요. 더 진짜같이 하라오. 그러면 진짜처럼 가짜들이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결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어떻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에게 너 내 양을 먹여라 하는 그 일을 부르실 때 그 질문이 뭐였냐를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너 내 양을 먹여라,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너 나 사랑하니? 이게 먼저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있느냐에 내 일에 위중함이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사역의 위중함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몇 주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여기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뭐가 지금 오늘 하는 이야기와 제가 몇 주 전에 했던 이야기와 상충되는 이야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 이제 제가 쉬운 말 성경,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쉬운 성경 갖고 왔어요. 얘들아,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살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도와야 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 자신이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없이는 일할 수 없는 분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분히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이 없이도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독립적이고 자족하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도와야지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체험한 만큼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과 이단이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공산당과 이단은 말이에요. 그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사람을 무자비하게 이용합니다. 사용해요. 그리고 배터리처럼 갈아요. 더 이상 뭐 쓸모가 없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 사역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자라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부분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교회 처음 나왔어요. 아직 신앙이 그렇게 자라지 못했어요. 아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존 신자와 같이 비슷한 모습을 띠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몇 년 그냥 신앙한 생활한 사람처럼 갑자기 막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막 그 은혜 충만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선 거라면 그러면 이거는 위선이 되는 거고 외식이 되는 거예요. 뭐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요?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교회도 이걸 조장할 때가 있어요. 그 관계를 넘어선 그러한 신앙생활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진짜예요. 우리는 진짜이기 때문에 뭘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위 그 사관생도들처럼 훈련해서 의무적으로 전도하게 하고 경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포섭하게 하고 거짓말을 사용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자아실현이에요. 아니, 이거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거나 율법적인 동기, 그러니까 그냥 상급이나 기복주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만 그러냐? 아니에요. 수천 년 전부터 그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부수적인 그 율법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부수적인 율법들을 계속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을 정죄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계명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사탕수수를 베어 먹거나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걸 가지고 극도로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벌써 이미 길들여져 있어요. 사람의 율법에 길들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정신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사라져버리고 그냥 문자적인 그 율법들을 지키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증오하는 마음들만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열심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서 잘 새겨야 돼요. 내가 혹시 내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일에 막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혹시 다른 것에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황당한 일을 겪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황당한 일이죠. 저는 마태복음 읽을 때마다 늘 두려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얘들아, 내가 한번 질문해 볼게. 옛날 사람들은 말이야, 이 등급을 나눌 때 상, 중, 하 이렇게 나눴어. 옛날에 상이 제일 높은 거고 중은 중간이고 하는 저 밑이야. 얘들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뭐로 나눴다고? 상, 중, 하. 그러면 너네들이 한번 대답 좀 해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 이 사람 상급이야, 중급이야, 하급이야? 크게 대답해봐. 상 줄게 내가. 자, 하야? 하. 또. 야, 어떻게 하급이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풀겠니? 이거는 누가 봐도 상급 영적인 지도자야. 상급.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도무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얘기해. 아니, 상급으로 주님의 일을 했는데 굉장히 높은 레벨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그래. 어떡하니?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응? 내 주일마다 그냥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 저 모르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왜 그래?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충분한 그분과의 관계가 부족한 거야.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게 뭐가 있겠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인데 왜 모르겠어? 그런데 저기서 저 알지 못하니는 너와 내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목사님이 저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래요. 예전에 저희 성가대, 제가 이제 지휘하는 성가대
그 이상윤이라고 배우가 하나 있었어요. 배우. 탤런트죠. 근데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아니 참 청년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어떤 애가 뭐 상윤이 거기 성가대에 섰대요. 그래서 너 상윤이 아니야? 그랬더니 그럼요. 어렸을 때부터 농구도 같이 하고 뭐 참 굉장히 잘 아는 척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제 성가대실에서 상윤이한테 야, 누가 너 안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걔는 이름도 기억을 못 해요. 초등학교 때 같이 농구 조금 한 걸 가지고 안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뭐냐면요.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뭐라고요?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그분이 나를 아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 이번에 수련회 때 성경을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해. 왜?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알아가야 돼? 주님을 알아가야 돼.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성경을 읽지 않고는 절대로 벌어질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회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돼요. 이번 기회에 한번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겠다.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겠다. 그러한 결심으로 이 청소년 수련회에 참여하는 거야. 아멘?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맹신은 공산주의와 이단 같은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모습,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가짜들이 진짜처럼 흉내를 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습은 좀 덜 하더라도 진짜의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삶이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까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이 영생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요.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이 땅에서만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왜 한국에 이단이 많으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자아실현과 자기를 나타냄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하나님과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깊이 알아가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제가 얼마 전에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래가지고요,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갖다 바친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도 들었어요. 왜요? 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적이기 때문에. 집 팔아서, 논 팔아서 갖다 바쳐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건 100% 이단이에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걸 따라가느냐? 우리의 본능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한테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누가 돈을 받고 누가 논을 받고 누가 집을 받고 선물을 줍니까?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흥분했네요. 우리 와이프가 조용히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미안.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주님은 우리를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면서 던지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 어떤 질문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 한번 처음부터 1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에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 배움들이 정말 우리를 달라지게 하나요? 예. 달라지게 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변화 받아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집을 나가는데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유, 당신 얼굴이 천사와 같아요. 왜 웃으세요? 우리 와이프가 분명히 그랬어요. 당신 오늘 되게 모습이 달라졌어요. 네. 달라져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서서히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야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님과의 치밀한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나요? 예, 그렇게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되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 내가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신의 악단에서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이 장교가 근데 순교를 결심해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자기가 죽기를 결심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주님한테 주님 저 잘했죠. 주님 저 잘했죠. 그분에게 자기가 그분을 기쁘시게 한 것에 대해서 주님 저 잘했죠. 이렇게 얘기해요. 가짜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연출이 된다니까요. 생겨나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으며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열심히 성경을 읽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것에 또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에 또 성경을 공부해야 되면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쌓여져 가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